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인사하기를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길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길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 따라가는 것이 승리입니다. 사람들이 무엇라 말하든 어떤 평가를 하든 주님이 가신 그 길에 가는 것이 우리의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시합을 할 때, 경기를 할 때 경기 해설자가 종종 이런 멘트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번 시합에서는 승리의 여신이 어느 편에, 누구의 편에 설까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셔요? 사회자나 해설자가 경기할 때 시작할 때 승리의 여신이 어느 편에, 청팀에 있을까요? 백팀에 있을까요? 이렇게 경기를 진행하면서 사회자가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승리의 여신은 누굴 말할까요? 승리의 여신. 그리스 신화에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이 여인의 이름이 바로 니케라고 해요. 니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니케라는 여신이에요. 들어본 적 없죠? 근데 니케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영어식 이름으로 보면은 다음 걸 보시면 니케라는 말은 어떻게 읽는다고요? 나이키. 나이키는 알아요? 나이키 알아요? 몰라요? 나이키 하면은 우리가 신발로 아주 유명하죠. 신발로서. 나이키의 상징적인 그 표시 있죠. 이미지. 뭐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약간 눕힌 거예요. 영어 V를 눕힌 거예요. 눕힌 거. 그러니까 빅토리의 V를 눕힌 거예요. 이 나이키인데요. 이 아까 우리가 이 여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니케였잖아요. 니케. 이게 로마에서는 어떻게 부르느냐? 빅토리아라고. 빅토리아. 그래서 승리라는 영어 빅토리가 여기서 나왔어요. 유래됐습니다. 저희가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승리라는 말은 이겼다. 이겼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결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 나아가서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그러한 상상을,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가는 백성들도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새로운 도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을 기대하고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결코 칼과 창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승리는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그 내용을 온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승리라 말할 수 있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당시의 왕을 붙잡아서 무릎을 꿇리고 장고들을 눕히고 그러한 결과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들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의 입성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세상에서의 승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의 승리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합니다. 호산나 외칩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절기를 지키고 있죠?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도 예수님께서 이제 종려주일 이후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마지막 한 주간이 바로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려고 하셔요. 근데 가기 시기 전에 꼭 들리는 말이 있어요. 바로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금방 갈 수 있겠죠. 그렇죠? 3km면 그렇죠? 가까운 지근의 마을이 바로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이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마을에 머무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2명을 보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하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막 읽잖아요. 이 말씀 읽을 때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셨구나 라고 그렇게 쉽게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다, 아포스톨로 갔는데 이 보내다라는 것은 사명적인 보냄이에요. 사명적인 보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 보냄이 바로 여기에 똑같은 보냄이에요. 사명적인 보냄.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처럼 사명적인 보냄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짧은 문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승리는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승리는 뭐라고요?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는 전쟁에서, 시합에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대한 성취,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사명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자들을 보내셔서 어떤 사명을 이루려고 하실까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셔가지고 어떤 사명을 이루도록 하실까요? 오늘 내용 보시니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첫 사명의 내용이 바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거예요. 사명하니까 막 정말 엄청난 기대와 감에 풀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길까? 그런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너무 이거 하찮은 거 아닌가 할 수도 있어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뭐지? 그게 뭔 사명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입니다. 사람의 관점에 볼 때 이게 큰 사명이 있고 작은 사명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큰 사명, 작은 사명 이렇게 우리가 구분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다르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부끄러운 것처럼 내가 일을 할 때 초라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어깨에 힘을 줘도 되는 그런 일, 그러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사명을 받았어 하고 힘주고 말을 하고 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너무 부끄러웠어. 초라해 보니까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한 제자가 있어요.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거기서 성령 강림 그리고 뜨거운 불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이스라엘 곳곳으로 세계로 나아가서 말씀, 예수님의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보다 뒤에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마음은 어떨까요? 요한은 지금 뭐 하고 있냐? 시골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동양하고 있어요. 자기의 동기들은, 자기의 후배들은 이렇게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순교하고 그런데 자기는 지금 시골 마을에서 어떻게 보면 힘이 다 빠진 노인을 섬기고 있어요. 요한이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도록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받는 제자 요한이지만 그는 세상에서 나가서 자기 이름을 떨치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지금 나에게 맡긴 사명이 바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작아 보이잖아요. 시골에서 작은 힘 없는 노인 한 명 섬기는 거. 아주 작아 보이지만 자기 친구들은, 자기 동기들은 세계 곳곳으로 나가 큰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한 번 설교 때문에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는 어떻게 보면 마음에 그런 주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명을 비교하지 아니하고 지금 나에게 맡긴 사명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 사명에 충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복음서의 열쇠인 요한복음을 쓰게 하시고 사랑의 서신인 요한서신을 쓰게 하시고 신약의 묵시록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맡기셨든 그것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순종을 보십니다. 사명에 대한 이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승리했다라는 삶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에 사명에 순종했을 때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명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귀 새끼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두 제자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데 주인이 봤어. 그럼 두 제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유나 예원아 어떻게 되는 거야? 도둑이 되는 거야. 도둑이. 그렇죠? 주인의 허락도 없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께서 해결을 주신 방법이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일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해결 방법은 누가?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여기서 주는 퀴리오스라고 해서 주인, 왕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주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 새끼 역시 모든 만물 안에 속하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요구하시는 것은 타당한 요구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동물이 나귀밖에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오셔야 돼요? 좀 더 화려한 동물, 좀 더 멋있는 동물 없을까요? 말, 강함의 상징인 말. 말을 타고 오시면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이왕 말이라면 백마. 하얀 말 어때요? 하얀 말.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말이잖아요. 전에 사진으로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이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딱 앉아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백두산에서 백마를 타고 있는 장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혈통이고 백두산에서 어떤 그런 뭔가 정말 인상 깊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찍은 사진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면 어떨까요? 정말 멋있지 않을까요? 왜 백말, 왜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 새끼일까요? 나귀 새끼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 나귀 새끼는 헬라어 폴로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린 짐승을 말할 때 어린 짐승. 근데 본문에서는 나귀 새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신 것은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요. 말씀의 성취.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의 말씀을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한 군데 말씀 볼게요. 창세기 49장 11절 말씀.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안다은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목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 말씀은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의 예언 말씀이에요. 그 유다를 통해서 다윗과 예수가 나시잖아요. 오늘 이 두 본문의 말씀, 이 구약성경의 두 본문은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승리의 예루살렘의 입성임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는 삶, 말씀을 이루는 삶, 그것이 바로 승리한 삶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이라 만다 할지라도 말씀을 이루지 않으면 그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 아니에요.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내가 말씀을 이루는 말씀을 성취해 가는 삶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점검해 보시고 살펴보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승리한 인생인가? 실패한 인생인가? 그것은 내가 어떤 직위에 있거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을 이루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승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이루는 성취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끌고 오라고 하신 것, 나귀 새끼를 사용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고대 근동에서 이 나귀는 사람이 타는 그러한 운행수단이기보다 짐을 나르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겸손하신 예수께서는 나귀를 타심으로, 아니 더 약하고 약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이 땅에서의 어떻게 보면 작고 작은 초라한 비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이 땅에서 화려한 삶을 산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 화려한 삶 뒤에 교만한 삶이 놓여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승리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화려한 삶을 살고 있으면 내 마음 안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늘 깨어있지 않으면 부자가 그래서 천국에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게 아니고 많이 가지고 소유가 많고 많이 누리고 있고 힘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셔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럼에도 낮고 낮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겸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삶에 입성하실 때 백마가 아니라 작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승리의 삶은 바로 겸손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경륜과 섭리와 계획 속에서 택하신 동물이 바로 나귀 새끼라는 것입니다. 작고 작은 비천한 동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동물을 택하신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 겸손한 삶이 아닌 곳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의 승리는 힘과 권력, 돈, 명예 이것을 얻은 자가 이긴 자이다 라고 하면서 승리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는 사명과 말씀의 성취이며 이 땅에서의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주님처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